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특별한 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오늘 이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이 어떻게 하신 사랑을 이처럼이라고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는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역시 여러분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일지라도 아마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조유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또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오늘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복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코에노에서 온 동사로 장막을 치다 또는 거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에케논이라고 하면 장막이나 텐트를 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은 신이 임재나 거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거하심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친밀히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인카네이션은 라틴어 인카네티노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육체를 입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God is with us always, 또는 all the time,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중반의 선지자로서 오늘 유다왕 아하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의 약속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승계받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와 함께 가며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큰 산의 지도자를 대를 이어서 후계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 이끌고 가야 할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는 순간 어린아이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의 근거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또한 하나님의 겸손과 희생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왕궁이 아닙니다. 큰 맨션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초라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뭐를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부유함에 의지하지 않고 가장 낮고 가난한 곳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저는 이 성탄의 아침, 저는 이 작은 교회들,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들, 이제 막 개척한 교회들 또는 도시의 빈민에 또는 저 농어촌의 섬마을에 낙후된 곳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더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유함 의지하지 않고 가장 낮고 가난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이 겸손과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를 초대하셨던 그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온유와 겸손함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강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셨지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억압을 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시는 분이 아니라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멍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주로 두 마리의 소를 함께 일하게 할 때 소목에 걸어주는 그런 도구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 방식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분을 따르고 배우면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이나 걱정들에 눌려 있을 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 진정한 평화와 휴식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가르침을 따르며 진정한 평안과 휴식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 느끼는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과 겸손을 배우며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성탄의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는 모범을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죄인 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신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성탄은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땅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한 외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적 평화는 여러분 물질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적 평화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적 평화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국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갈등들이 산적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진정한 크리스찬의 책임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더욱 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랑은 단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과 삶 속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